만들어진 신 제4장으로 이어집니다. 신이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유. 비개연성 논증은 대규모의 논증이다. 비개연성 논증은 적절히만 전개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의 입증해준다. 신이 존재하지 않음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적 증명을 나는 궁극적인 보잉 747이라고 부른다. 그 명칭은 프레드 호일의 보잉 747과 고물 야적장이라는 재미있는 상상에서 유래한다. 호일은 생명이 지구에 출현할 확률이 고물 야적장을 휩쓰는 태풍이 운 좋게 보잉 747을 조립해낼 확률과 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비유를 복잡한 생명체의 진화를 언급할 때 활용해 왔으며 그런 언급은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각각의 요소들을 무작위로 뒤섞였을 때 완전한 말이나 딱정벌레나 타조가 조립될 확률은 747 영역에 있다. 아주 간결하게 줄인 이것이 바로 창조론자가 선호하는 논증이다. 비개연성 논증은 복잡한 것들이 우연을 통해 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연을 통해 출현하다가 계획적인 설계 없이 출현하다와 동일하고 규정한다. 다윈주의를 깊이 이해하면 설계가 우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손쉬운 가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서서히 복잡성이 증가해 가는 계단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윈 이전에도 흉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의 비개연성이 반드시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그저 대안을 떠올릴 수 없다는 의미임을 간파했다. 과학에도 해박한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진화가 우리가 지닌 가장 오래된 개념들 중 하나를 반박한다고 지적했다. 바로 크고 엄청나고 명석한 것이 그보다 못한 것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나는 그것을 적화 창조론이라 부른다. 당신은 창이 창 제작자를 만드는 광경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각각의 과학 분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운다. 호일의 분야인 천문학은 우리의 허영심을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작은 무대에 맞게 축소시킴으로써 글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우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우주 폭발로 생긴 티끌에 불과한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 말이다. 지질학은 우리가 개인으로나 종으로나 생존 기간이 짧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 특히 자연 선택은 더 많은 일을 한다. 그것은 생물학 영역 내에서 설계라는 환각을 산산이 부수며 물리학과 우주론 분야에서도 모든 형태의 설계 가설을 의심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창조론의 논리는 언제나 똑같다. 일부 자연 현상은 우연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다. 저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우연에 대한은 오로지 설계뿐이다. 따라서 그 일은 설계자가 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잘못된 논리에 대한 과학의 대답도 언제나 똑같다. 설계는 우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자연 선택이 더 나은 대안이다. 사실 설계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설계자를 설계한 것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연과 설계는 둘 다 통계적 비개연성의 해답이 아니다. 하나는 그 문제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으로 회귀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해답은 자연 선택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시된 해답 중 유일하게 유효하다. 왜냐하면 자연 선택은 누적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이 비개연성이라는 문제를 작은 조각들로 나누기 때문이다. 창조론자들은 현재의 지식이나 이해에 나 있는 틈새를 열심히 찾아다닌다. 틈새가 발견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이 채워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르다. 무지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무지를 앞으로 정복할 과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과학 탐구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다. 신비주의자들은 수수께끼에 기뻐하며 그것이 신비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과학자들은 다른 이유로 수수께끼에 기뻐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할 일을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교가 미치는 진정으로 나쁜 효과 중 하나는 뭘 이해해 만족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는 점이다. 신이 무엇인가의 설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설명의 부재, 어깨를 으쓱하는 것, 영성과 의식으로 치장한 난 몰라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신의 공로로 돌린다면 일반적으로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단서를 갖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능력밖에 이해할 수 없는 요정과 같은 범주로 본다는 것이다. 다윈주의는 다른 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운다. 진화한 기관들은 뛰어나고 효율적이지만 종종 결함도 보인다. 그것은 그 기관들이 진화한 것일 경우 예상되는 일이며 설계된 것일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다. 요통, 탈장 등 인간의 질병 중 많은 것들은 수억 년에 걸쳐 네 발로 걷도록 다듬어진 몸을 그대로 지닌 채 두 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다. 자연 선택의 냉혹함과 낭비성도 우리 의식을 일깨운다. 포식자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 아름답게 설계된 듯하며 먹잇감들은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설계된 듯하다. 신은 도대체 누구 편일까? 물은 생명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생명은 물에서 기원하지만 생명의 기원은 대단히 있을 법하지 않은 사건이었을 것이다. 다윈의 진화는 생명이 출현하기만 하면 신나게 진행된다. 그런데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생명의 기원은 화학적 사건 또는 그 사건들의 연쇄였고 그 결과 자연 선택의 핵심 조건들이 처음으로 출현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유전이었다. DNA든 RNA든 말이다. 일단 핵심 구성 요소가 자리를 잡으면 진정한 다윈의 자연 선택이 뒤따를 수 있고 복잡한 생명이 최종 결과물로서 출현한다. 하지만 최초의 유전 분자가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아주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일 것이며 나는 그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생명의 발생이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므로 지구에서 그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역설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행성에서 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호적인 우주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물리 법칙들이 생명의 출현을 허용할 만큼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어쨌든 신가설이 단순하다는 놀라운 주장은 다른 현대 신학자들의 저술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 교수였던 키스 워드는 신, 우연, 필연이라는 저서에서 그 문제를 명쾌하게 요약했다. 사실 일신론자는 신이 우주의 존재에 대한 아주 우아하고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설명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그것은 우주에 있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의 존재와 특성을 단지 한 존재, 즉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만물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인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그것은 한 가지 핵심 개념, 가장 완벽한, 가능한 존재라는 개념으로부터 신의 전체 본성과 우주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아하다. 나는 워드가 정말로 신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논증을 위해 임시로 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신이 불가분이면서도 내부적으로 복잡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주 일관성이 있다. 신앙인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왜 일부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받아들이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 기자는 방언을 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또 다른 기자는 예수와 내밀한 관계를 맺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 나는 19세기가 낡았다는 비아냥거림을 한다. 어떤 논증을 19세기 것이라고 칭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딘가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19세기의 개념들은 대단히 훌륭했으며 다윈의 위험한 생각이 특히 그렇다. 그렇다면 당신은 19세기 같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암호다. 당신은 너무 거칠고 섬세하지 못하다. 내게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나 당신은 예수가 처녀의 소생이라고 믿습니까? 같은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을 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둔감하고 예의가 없단 말인가. 그런 질문은 19세기에나 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종교인들에게 그런 직접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왜 무례한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무례하다. 그러나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대답이다. 그것이 이해라면 말이다. 19세기는 교양인이 당혹스러워하지 않고도 처녀 출산 같은 기적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다. 대답을 강요했을 때 현대의 많은 교양 있는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독실하게 처녀 출산과 부활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그들의 합리적인 정신은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기에 차라리 질문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내 책의 핵심 논증이 들어있으며 그렇기에 한 말을 또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것을 6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1. 여러 세기 동안 인간의 지성에 도전한 가장 큰 과제들 중 하나는 우주의 복잡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설계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출현했는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설계처럼 보이는 것을 실제 설계로 보고 싶다는 유혹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시계 같은 인공물의 경우 지적인 공학자가 설계자였다. 같은 논리를 눈이나 날개나 검이나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3. 그 유혹은 잘못된 것이다. 설계자 가설은 즉시 설계자는 누가 설계했는가라는 더 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통계적 비개연성을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카이훅이 아니라 기준기가 필요하다. 기준기만이 단순한 것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복잡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기준기는 자연 선택을 통한 다윈의 진화다. 다윈과 그의 후계자들은 경이로운 통계적 비개연성과 설계된 듯한 모습을 한 생물들이 어떻게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화했는지 보여주었다. 현재 우리는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설계라는 환각이 그저 환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우리는 아직 물리학에서는 상응하는 기준기를 찾지 못했다. 특정한 다중우주 이론이 생물학 분야의 다윈주의 같은 설명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런 종류의 설명은 다윈주의에 비해 덜 만족스럽다. 행운을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본 원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직관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행운을 가정할 수 있게 해준다. 6. 우리는 생물학 분야의 다윈주의만큼이나 강력한 기준기가 물리학에서 나타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설령 다윈주의와 맞먹는 아주 흡족한 기준기가 물리학 분야에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비교적 약한 기준기들도 인본 원리로 뒷받침되면 지적 설계자라는 자멸하는 스카이훅 가설보다는 더 낫다. 이 논증이 받아들여진다면 종교의 실질적인 전제, 신 가설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의 주요 결론이다. 그렇다면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종교는 도움이 될 많은 것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위안을 주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가? 종교가 없다면 무엇이 선한지 어떻게 알겠는가? 어쨌든 왜 그렇게 종교에 적대적인가? 그것이 거짓이라면 왜 세계의 모든 문화가 종교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옳든 그르든 종교는 어디에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음 장은 이 마지막 질문을 다룬다. 이어지는 5장, 종교의 뿌리. 종교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모든 인류 문화가 그것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다. 종교는 위안과 평안을 제공한다. 집단에 연대감을 부여한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고 싶다는 우리의 열망을 충족시킨다. 이런 설명들을 다루기에 앞서 우선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볼 설명들보다 더 우선한다.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 문제다. 우리가 다윈 진화의 산물임을 알기에 우리는 처음에 종교적인 욕구를 충돌질한 자연 선택의 압력들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다윈주의가 본래 경제성을 따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질문은 기묘한 것이다. 종교는 너무 낭비적이고 너무 사치스럽다. 그리고 다윈 선택은 습관적으로 낭비를 표적 삼아 제거한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보존하고 추가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유기적 존재의 개선에 힘쓴다. 어떤 야생동물이 습관적으로 어떤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면 자연 선택은 시간과 에너지를 생존과 번식에 투자하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개체를 선호할 것이다. 자연은 경박하고 기발한 작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다면 종교적 행동은 어떨까? 왜 사람들은 벽이나 성전을 향해 재빨리 한쪽이나 양쪽 무릎을 꿇고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삶을 소모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이 끝장날 수도 있는 희생이 큰 행위들에 몰입하는 것일까?
종교 신앙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증거가 조금 있다. 이때 종교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는 플라세보일까? 플라세보 이론은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론은 보조적인 설명은 되어도 주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종교는 커다란 현상이며 그것을 설명하려면 더 큰 이론이 필요하다. 다윈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 선택은 고통을 목숨을 위협하는 신체적 손상의 표시로 지각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도록 프로그램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욕구를 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일부에서 이른바 궁극적 설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집단 선택 이론임이 드러난다. 집단 선택은 다윈 선택이 종이나 집단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종교의 집단 선택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창의적인 사례가 하나 있다. 대단히 호전적인 전쟁의 신을 섬기는 부족은 평화와 조화를 역설하는 신을 섬기는 경쟁 부족이나 신을 섬기지 않는 다른 부족과 전쟁하면 승리한다. 순교하면 곧장 낙원으로 간다고 굳게 믿는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우며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종교를 지닌 부족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부족을 퍼뜨린다. 그 부족들은 모두 같은 신을 숭배한다. 하지만 다윈은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구성원들을 지닌 부족이 더 널리 퍼지고 개체수도 더 늘어난다고 보았다. 다윈의 모형은 영국에서 회색 다람쥐가 붉은 다람쥐를 몰아내고 늘어난 사례와 더 유사하다. 즉 진정한 집단 선택이 아니라 생태적 대체이다. 이제 나는 집단 선택을 제쳐놓고 종교의 다윈주의적 생존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나는 종교를 다른 무언가의 부산물로 보며 현재 이 견해를 지지하는 생물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는 다윈주의적 생존가를 추정하려면 부산물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내 전공인 동물의 행동에 비해서 설명하면 부산물이라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방들은 촛불을 향해 날아들며 그것은 우연 같지가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번제의 제물로 바친다. 우리는 그것을 자기 희생 행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며 그 도발적인 명칭을 대하면 도대체 어떻게 자연 선택이 그것을 선호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자살이 아니다. 자살처럼 보이는 겉모습은 다른 무언가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자 부산물이다. 부산물이라니 무엇의 부산물일까? 여기 한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논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곤충들은 해와 달 같은 천체를 이용하여 정확히 직선으로 날아간다고 알려져 있으며 탐식한 뒤 집으로 돌아올 때도 그 빛을 나침반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그 빛은 과학적으로 무한대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천체에 위태롭게 의지하고 있다. 천체가 그 거리에 있지 않다면 빛은 평행이 아니라 바퀴살처럼 퍼질 것이다. 신경계가 30도 각도라는 경험 법칙을 광학적 무한대에 있는 달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촛불에 적용한다면 나방은 나선 궤도를 그리면서 불꽃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30도든 몇 도든 예각을 이용하여 직접 그려보면 촛불을 향해 나아가는 우아한 로그 나선이 나타날 것이다. 왜 나방들은 자살을 하는 것일까? 그 질문 대신에 우리는 왜 우리의 신경계가 그들이 빗줄기에 대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례만 바라보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렇게 질문을 바꾸면 수수께끼는 사라진다. 이제 그 교훈을 인간의 종교적 행동에 적용해 보자. 우리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믿는 경쟁 종교들뿐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과도 명백히 모순되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본다. 사람들은 이런 신앙들을 열정적인 확신을 갖고 믿을 뿐 아니라 손실을 무릅쓰고 거기에 시간과 자원까지 투자한다. 그들은 종교를 위해 죽거나 종교를 위해 죽인다. 우리는 나방의 자기희생 행동에 놀라는 것처럼 그것에도 놀란다. 그렇다면 다시 종교가 다른 무언가의 부산물이라면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인류학자 파스칼 보이어의 설명된 종교, 스콧 에트런의 우리가 믿는 신들은 종교가 정상적인 심리적 성향들의 부산물이라는 생각을 독자적으로 전개해 나간 책들이다.
많은 부산물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좀 기이해 보이는 것은 그저 그것들이 친숙하지 않아서다. 모든 종교 신앙들은 그 안에서 양육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이해 보인다. 보이어는 이어서 개인적 일화를 언급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어느 저녁 만찬에서 이런저런 별난 습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나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인류학이 대단히 흥미롭고도 어려운 이유가 그 때문이겠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믿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 주전자와 잠만 만지작거렸다. 그 신학자가 주류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아마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믿었을 것이다. 조상들의 시대에 한 남자가 생물학적 아버지 없이 처녀인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 아버지 없는 남자는 나사로라는 친구의 이름을 불렀고 죽은 지 오래되어 악취를 풍기던 나사로는 즉시 부활했다. 그 아버지 없는 남자 자신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40일 뒤 그 아버지 없는 남자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육신을 지닌 채 하늘로 사라졌다. 당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아버지 없는 남자와 그의 아버지는 그 생각을 알아차릴 것이고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그는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당신이 나쁜 짓이나 좋은 짓을 하면 설령 아무도 모를지라도 그 아버지 없는 남자는 볼 것이다. 당신은 죽은 뒤에라도 그런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 아버지 없는 남자의 처녀인 어머니는 죽지 않고 육신을 지닌 채 승천했다. 빵과 포도주는 사지의 축복을 받으면 그 아버지 없는 남자의 피와 살이 된다. 어느 객관적인 인류학자가 케임브리지에서 현장 조사를 하다가 이런 믿음을 새롭게 접한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 종교는 부산물이다 라는 견해의 옹호자인 심리학자 폴 블룸은 아이들이 본래 이원론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원론자는 물질과 마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이원론자는 마음이 몸에 깃든 일종의 육신 없는 영혼이므로 몸을 떠나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이론론자는 마음이 물질의 한 표현이며 물질과 따로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또 블룸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창조론자의 성향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자연 선택은 직관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다. 만물에 목적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타고난 목적론자이며 자란 후에도 결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천성적 이원론과 천성적 목적론은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종교로 향하게끔 우리에게 성향을 부여한다. 우리가 타고난 이원론은 영혼을 몸에 통합된 일부가 아니라 몸에 깃든 별개의 것이라고 믿도록 준비시킨다. 그런 분리된 영혼이 몸이 죽은 뒤 다른 어딘가로 옮겨진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우리의 몸이 죽어도 인격은 살아남는다는 객관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주관적으로는 호소력이 있는 교리를 가르친다.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는 갈망하는 사고와 딱 들어맞기에 살아남아 퍼진다. 그리고 갈망하는 사고는 중요하다. 인간 심리는 욕망으로 채색된 믿음을 허용하는 보편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밈, 문화적인 유전의 단위. 이 장은 다윈의 자연 선택이 낭비를 혐오하므로 한 종의 어떤 보편적인 특징은 어떤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 분명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점이 반드시 개인의 생존이나 번식에 도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암시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것이 반드시 유전자일 필요도 없다. 자기 복제자이기만 하면 된다. 유전자는 자기 복제자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사례일 뿐이다. 다른 후보자들로는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밈이 있다. 밈은 문화적인 유전의 단위다. 밈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연 선택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때 자연 선택은 여러 자기 복제자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자기 복제자는 자신의 정확한 사본을 만들기 위한 정보를 담은 조각이며
이따금 부정확한 사본, 즉 돌연변이도 만든다. 여기서 핵심은 그것이 다인주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원형적인 자기 복제자는 유전자다. 즉 무한한 세대에 걸쳐 거의 언제나 정확하게 복제되는 DNA 가닥 말이다. 밈 이론의 핵심 질문은 유전자 같은 진정한 자기 복제자처럼 행동하는 문화적 모방의 단위가 있느냐의 여부다. 밈이 반드시 유전자와 아주 유사한 대응물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유전자와 더 비슷할수록 밈 이론이 더 잘 작동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여기서는 밈 이론이 종교라는 특수한 사례에도 적용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일부 종교 개념들은 일부 유전자들처럼 절대적인 장점 때문에 생존할 수도 있다. 이 밈들은 주위에 어떤 밈들이 있든 상관없이 어떤 밈풀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일부 종교 개념들은 이미 밈풀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다른 밈들과 화합함으로써 생존한다. 밈 복합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말이다. 절대적인 장점을 지니거나 기존 밈 복합체와 화합함으로써 밈풀에서 생존가를 지닐 법한 종교적 밈들의 목록을 몇 가지 나열해 보자. 당신은 죽어도 살 것이다. 당신이 순교한다면 22명의 처녀와 즐길 수 있는 천국 중의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교도 신성 모독자, 배교자는 죽여야 한다. 신을 믿는 것은 가장 큰 미덕이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신앙, 증거 없는 믿음은 미덕이다. 당신의 믿음이 증거와 어긋날수록 당신은 더욱 고결해진다. 증거와 이성에 맞서 진정으로 기이하고 지지도 못 받고 지탱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든 믿는 믿음의 대가는 특히 커다란 보상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 종교신앙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종교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존경을 자동적으로 표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것들, 삼위일체, 성체화, 성육화 같은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 그 시도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신비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 아름다운 음악, 미술, 조각은 자기 증식하는 종교 개념의 발현물들이다. 아마 위의 목록 중 일부는 절대적인 생존가를 지니고 있어서 어느 밈 복합체에서도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일부 밈들은 딱 맞는 배경을 이루는 다른 밈들 하에서만 생존하면서 대체 가능한 밈 복합체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은 종종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음 장에서는 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나는 도덕의 기원 자체가 다인주의의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종교의 다인주의적 생존가는 무엇인가? 라고 방금 질문했듯이 우리는 도덕에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실 도덕은 종교보다 앞서 출현했을 것이다. 종교를 다룰 때 우리가 그 질문에서 뒤로 물러나 고쳐 물었듯이 도덕을 논의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무언가의 부산물로 보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6장 도덕의 뿌리, 우리는 왜 선한가?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 없이 과연 인간이 선할 수 있을지, 아니 선하고 싶어 할지조차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악과 그것의 반대인 선을 다룬다. 즉 도덕을 다룬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며 우리가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종교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말이다. 언뜻 보기에는 자연 선택이 진화를 추진한다는 다윤주의 개념은 우리가 지닌 선함, 즉 도덕, 예의, 감정이입, 연민 같은 감정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듯하다. 자연 선택은 배고픔, 두려움, 성적 욕망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생존이나 우리 유전자의 보존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가 울고 있는 고아나 외로움에 좌절한 늙은 미망인이나 아파서 낑낑대는 동물을 볼 때 느끼는 가슴이 아려오는 측은지심은 어떠한가?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선함과 화합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 이론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다. 여기서 강조할 단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할 것 같다.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가 강조할 부분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기적 생물이나 이기적 종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들에 대해 자신의 이기적 생존을 도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생물이 이기적이 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마다 각기 다른 전술이 선호된다. 유전자가 생물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의 이기적 생존을 도모하는 상황들도 있다. 다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규명된 또 다른 유형의 이타주의는 호혜적 이타주의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내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긁어주마라고 설명이 붙어 있네요. 앞에 나온 내용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는 개체들이 서로에게 이타적이고 관대하고 도덕적이 되려는 타당한 다인주의적 이유를 네 가지 알고 있다. 첫째는 유전적 친족 관계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둘째는 호혜성에 있다. 받은 호의에 보답을 하고 보답을 예견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셋째, 관대하고 친절하다는 평판을 얻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다인주의적 혜택이다. 넷째, 자아비가 옳다면 과시적 관대함은 속일 수 없는 진정한 광구의 역할을 한다. 고대의 우리는 가까운 친족과 잠재적인 보답자에게만 이타적일 수 있었다. 오늘날 그 제한 조건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경험 규칙은 남아있다.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임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대를 포함한 이성에게 욕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먹이는 불행한 사람, 그것도 친척도 아니고 보답을 받을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측은지심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의 성적 욕망과 마찬가지로 도덕 감정이 정말로 종교 이전의 다인주의적 과거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장벽까지 초월한 어떤 도덕적 일반 개념을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성적 본능이나 높은 곳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나 하우저가 즐겨 예로 드는 언어 능력처럼 도덕 감정도 우리 내에 구축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도덕 시험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명확히 표현하는 능력의 부족은 그들이 종교 신앙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와 대체로 무관해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하우저가 종교인들과 무신론자들의 도덕적 직관이 다른지 살펴본 대목이다. 우리의 도덕이 종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양측의 도덕은 분명히 서로 달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듯하다. 하우저는 도덕 철학자 피터 싱어와 공동으로 세 가지 가상의 궁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무신론자와 종교인의 판단을 비교했다. 세 가지 궁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더 니즈의 궁지. 90%가 화차를 우회시켜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5명을 구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못에 아이가 빠졌는데 주위에 달리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아이를 구한다면 당신의 바지가 젖을 것이다. 97%가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세 번째, 앞서 말한 장기 이식과 관련된 궁지. 97%는 대기실에 있는 건강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의 장기로 5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금지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하우저와 싱어의 결론은 무신론자와 종교인의 판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악하기 위해서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닌 견해와 들어맞는 듯하다. 좀 야비한 표현의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선하려 애쓰겠는가? 종교인이 내게 그런 식으로 물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싶은 유혹을 순간적으로 느끼곤 한다. 당신이 선하고자 애쓰는 이유가 오로지 신의 인정과 보답을 얻거나 신의 불만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인가요? 그것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 심지어 온갖 속된 생각까지 감시하는 하늘의 거대한 감시 카메라를 돌아보면서 혹은 당신의 머리에 든 아주 작은 도청 장치에 대고 아첨하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지 도덕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가 자신들에게 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스티븐 핑커의 말은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킨다. 그는 빈 서판에서 환멸스러운 경험을 들려준다.
몬트리올에서 경찰들이 파업했을 때의 일이다. 낭만적인 1960년대. 당시 나는 박훈인의 무정부주의를 진심으로 믿었다. 나는 정부가 무장을 해제하면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부모님의 주장에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1969년 몬트리올 경찰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 첫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정오가 되자 약탈에 못 이겨 중심가의 상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택시 운전사들이 공항 손님을 놓고 경쟁하던 리무지 업체의 주차장을 불태웠고 시붕수에 있던 저격수가 한 경관을 살해했고 폭도들이 몇몇 호텔과 레스토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날이 저물 무렵 시 당국이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와 기마 경찰대를 요청할 때까지 은행 6곳이 털렸고 100여 곳의 상점이 약탈당했고 12곳에서 방화가 일어났고 300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대한 경험적 검증은 내 정치적 견해를 산산이 부수었다. 아마 신이 지켜보지 않고 치안 유지도 안 할 때조차도 사람들이 선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나 역시 극도로 낙천죄자일 것이다. 반면에 몬트리올 주민들의 대다수는 아마 신을 믿었을 것이다. 어째서 그들은 속세의 경찰이 잠시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신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일까? 비평가 H.L. 맨켄은 신랄하게 이렇게 비꼬았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경찰이 필요할 때 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 되기 위해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신의 존재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의 존재를 더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 도덕 철학 논의의 출발점은 신이 없다면 도덕이 상대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된다는 가상의 종교적 주장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들의 도덕을 성서로부터 이끌어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도 녹음이 길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